morning, Joe. Welcome to our church service. Yes, yes. Looks like you brought your friends. Would you introduce your friends to us? We want to welcome them. Larry, yeah. Good to have you, sir. It's a blessing to have you this morning. Do you have a translation? Okay? Yes. Okay. 어느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성회가 열렸습니다. 초대받으신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옷고름을 적시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집회가 끝나도록 설교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를 본 목사님도 고무되어서 더욱 열렬히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윽고 집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째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집 소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편편한 이마하며 넓적한 코하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 누렁소와 꼭 닮으실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성도가 설교 내용의 은혜를 받았나 싶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래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 오다가 있었던 일,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접어두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짧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5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책망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따르라고 말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덕목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겸손입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겸손함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뽑힌 날 행구 뒤에 숨어서 여행용 가방 뒤에 숨어서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안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으세요. 왜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수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릴 때도 그랬습니다. 약혼한 처지에 임신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딱 하려고 약혼을 다 하고 결혼한 날짜도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Mary answered,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아는 여종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위치를 확실히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됩시다. 겸손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겠고 나는 감춰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기를 이뤘던 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겠고 저는 감춰져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려나 봐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침묵할 줄 압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화목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압니다. 섬길 줄 알아요.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가르침에 귀를 닫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성을 내요. 분노합니다. 그냥 분내는 게 아니에요. 폭발합니다. 그냥 조그만 폭탄이 아니라 시한폭탄 같은 큰 위력을 가진 폭발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한마디 들으면 몇 마디를 할까요? 10마디를 합니다. 침묵할 줄 모릅니다. 시기합니다. 언제나 분쟁이 따라요. 품을 줄 모릅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함께하면 고통이에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와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7절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신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있습니다.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뉴게이 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3절은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양조장으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가나에는 오늘날과 같은 월마트나 리퀘어 스토어가 없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담을 수 있는 양은 적게는 100갤론에서 150갤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양의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결혼잔치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모친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들은 말씀들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마리아가 들은 메시지는 수태사실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뭐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의심할까 싶어서 가브리엘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집을 들어서는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예언하듯이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But why am I so favored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 전해준 소식도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 등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잡지책을 아무리 보십시오. 여러분, 잡지책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아무리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아멘.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만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와 같은 표현이 무려 2500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무려 2500번이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New Orthodox people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두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예요? 성경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지은 말도 아니고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라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약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몇 년간에 걸쳐서 책을 썼습니까?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18세기에 믿어졌던 공산주의 이론이 정말 19세기에 전해졌던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 다 믿어지나요? 요새 허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념이나 하나의 이념도 한 세기를 넘어가기 힘든데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순점이 없이 여전히 일치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말씀과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피시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 이런 사실에 대해 더욱더 확신이 섭니다. 믿음이 굳건하려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약간만 힘들어도 의심이 생겨요. 불평합니다. 쓰러집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히려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잖아요. 나무가 푸르른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잎을 다 잃어버리고 열매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나뭇가지만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추운 겨울에도 그런 때도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무를 쫙 베어보면 그 나이테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겨울에도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도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서 믿음이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일꾼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믿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폭풍 성장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whatever라는 거예요. whatever. everything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순종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부분적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selective hea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뭐 부탁하면 때로는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속삭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바로 selective hear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분석하거나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분석하고 계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로우면 하고 내게 이롭지 못하면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동의하겠으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분석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들은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순종은 들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약 성경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속한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고 씻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나아만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까짓게 뭔데 나한테 맞이하지도 않고 지금 종을 보내서 그랬느냐 그러면서 투덜거린 거예요. 성경이 그의 투덜거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음 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투덜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보좌관들이 저를 만류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7번 몸 담그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한번 담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옳다 싶어서 나아만이 귀가 있었던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을 담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분석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물이 더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의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한 강인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은 내가 누구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들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7번 담그라고 했는데 6번만 담그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을 담가야 하나요 여러분? 7번. 숫자 7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그래서 참된 순종은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만 하냐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명령이었습니다. 묻지 않으셨어요. 떠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냐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100세가 되어 어렵게 얻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절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준 아들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셨지 줄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네요?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길 바라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기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년 6월이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이가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12월에 졸업하고 둘째는 내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해요. 5월에. 막내 아들은 내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지금 제가 4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는 막 나눠진 상태였고 성도가 몇 명인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레일리더이신 이철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다른 분을 보내시죠. 그리고 저는 섬기는 교회가 있고 다른 데로 파송받기를 결정했으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한국교회 여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군데를 했더니 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여기 오셔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어요. 김주일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은혜롭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성도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대요. 어떤 분은 뭐 2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아무도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철규 권사님이 나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교회 담임 목사가 없이 무려 7개월 8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서겠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계산했으면 못 왔어요. 여러분, 제가 쥐판 튀기듯이 여기가 더 낫지 않는가, 저기가 더 낫지 않는가 했으면 여기 못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나 보다 하니까 왔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감리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이 희생하시고 가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티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내게 이득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계산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리아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말씀에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11조는 성경적입니까? 신약시대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따질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조 하라고 했지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는 여러분의 헌금을 더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폭풍 성장하게 하시고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저희 뉴게이 연합감 뉴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